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낮 시간에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서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아멘 하실까요? 찾으셨어요? 예. 룻기서 4장 말씀. 안경 어디 있나?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대를 3세대라고 말해요. 몇 세대요?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첫째로 육체의 시대다 그래요. 육체의 시대. 육체의 시대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정복하던 시대다 그래요. 그래서 강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운동을 해도 힘이 있어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뇌의 시대다 그래요. 무슨 시대요? 두뇌의 시대. 두뇌의 시대는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학점이 좋아야 되고 오늘 머리로 사는 시대였다. 머리로. 그래서 우리는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표현의 시대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학점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잘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시대. 아멘 할 때까지 해발랐는데 표현을 잘하는 목사가 오늘 여러분 쓰임받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은 표현의 시대예요. 얼마나 잘 표현해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이제 모든 사람의 지식이 풍부해요. 아까도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선물을 한 권 받고 읽어봤지만 평신도가 계시록을 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영감도 주셔야 하지만 여러분 지금 사는 시대가 여러분 굉장히 지식이 풍부해요. 조금만 손가락만 잘 움직이고 눈알만 잘 움직이면 여러분 풍부한 지식이 우리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 표현해내느냐.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의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습니까? 집중교육. 제가 여러분 사실은 59등을 3번 했잖아요.
근데 59등 하고 싶어서 한 놈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제 복싱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때는 두뇌 시대였걸랑이요. 머리가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복싱을 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운동을 하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꼴통, 미련, 곰통 이랬어요. 과거의 운동선수들은요 꼴통이에요. 미련, 곰통. 그리고 운동선수들은요 단순해서 하나밖에 몰라요. 두 개를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운동을 힘으로 하지 않고 뭐로 하죠? 과학으로 하는 거예요. 과학. 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보러 갑니다. 제가 공부를 못했다고 막 게을러 터진 게 아니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전 지금도 새벽 2시에 3시에 잘 때 많아요. 왜? 수십 년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지만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만나야 되고 아멘 해봐요. 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요 시험지만 받으면 내가 외운 건 하나도 안 나와요. 아, 짜증나요. 그 집에 갔더니요 우리는 통지표라고 그랬죠. 통지표 성적표 가져가면 아버지가 너는 뭘 안 해줘서 59등을 하냐고. 응? 나 때는 가외 공부도 시켜줄 걸랑이야. 너 59등 하면 또 맞는다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자습서 있어요. 막 공부해요. 그러면 답을 맞춰보면 86점, 92점 나와요. 응? 그리고 딱 또 시험 보면 내가 A 할 테니까 여러분이 C에 영어 공부 한번 합시다. A. 외운 건 또 안 나왔어요. 응? 아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집사가 국민대학을 나왔는데 얘한테 가외 공부만 하면요 성적이 쑥쑥 올라가면서 완전 상위권이에요. 얘는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기가 막히게 찍어내요. 그것만 외워라. 외워가지고요 꼴찌하던 애들이 막 여러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교육은 여러분 집중 교육이잖아요. 그죠? 미국의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표현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하나를 가지고 서로가 생각하고 오늘 자기들이 생각한 걸 표현해내는 거예요. 아, 이해되면 아멘. 우리가 집중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못해요. 뭘 할 줄 모르니까 표현도 못하고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사회를 나가니까 사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두리와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유두리와 융통성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아, 이해되면 아멘. 야,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오해가 많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오해. 천지더라. 교회도요 오해가 천지예요. 아, 못 살겠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성도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뭔 돈 얘기만 하면 우리 목사님은 돈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야, 상처가 목사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성 목사야, 오해가 많은 이 세상이니까 이해가 필요한 게 이 세상이란다. 하나님 이해하려는데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한번 해봐요. 이해해야지.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막 눈이 뒤집히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야,
5에서 2만 빼라. 그럼 이해가 된단다. 5에서 2를 빼면 몇이 남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살면 다 이해가 돼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의 입장에서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아하, 시작, 아하. 그렇게 조동아리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게 깨달은 거니까 표현력 있게 한번 봐봐요. 아하. 자, 시작, 아하. 그렇지. 재밌다. 이 앞엔 젊은 애들이 잘하는데 저 뒤에 누나하고 형님들은 태생들이 잘 안 되는만. 이 표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101가지라는 이야기 책이 있어요. 일반 서점에 가면 아주 오래된 거죠. 59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매주 서점을 다녔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101가지 이야기 책에 이런 게 나와요. 전 서론이 좀 길으니까 오해 없길 바라요. 왜 그러냐면 서론이 70%, 본론이 15%. 밭을 안 갈고는 설교 안 하고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지 않으면 설교를 시작 본문을 안 해요. 뭐 이거 안 해도 이미 여러분의 시선을 내가 다 뺏은 것 같긴 하지만 101가지 이야기 책에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졸업반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아, 무슨 선물을 줘야 저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일까? 한번 해봐. 시작. 아하. 그래서 파란 리본에다가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글귀를 써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들에게 리본을 달아줍니다. 너는 내 인생에 특별한 사람이란다. 아멘. 이 얘기는 여러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저 뒤에 누님하고 형님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하나씩 달아주면서 그 여러분 릴레이를 하고 싶어서 똑같은 글귀가 써있는 리본을 3개를 선물로 주면서 네 인생의 특별한 사람에게 리본을 달아주고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한 청년이 리본을 3개를 선물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특별한 사람이 누굴까?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고민이 뭐죠? 진로. 아니 소주 진로 말고 가야 할 길. 한번 해봐요. 시작. 아하. 내 진로를 고민할 때 학교 앞에 한 회사의 부사장님께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민을 상담해 준 적이 있어서 그분 때문에 자기가 가야 할 진로를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사장님에게 찾아가서 부사장님에게 리본을 달아줍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특별한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이 리본을 받고는 내 인생의 특별한 사람은 누굴까? 시작. 아하. 자기가 모시는 사장님이 특별한 분이에요. 자매에겐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미스터 김? 집사님에겐 특별한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에? 여보세요. 머리가 나쁘면 센스가 있어야죠. 지금 원장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엄마 조남을 대학했어요. 양반이 생긴 것도 미련하게 생겼지만 저런 분이 변함이 없는 거야. 아멘 해봐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미련하게 생겼어도 뭐가 있게 생겼어요? 센스?
여러분 다 특별한 사람이 있죠. 저 뒤에 누님 형님들은 없는 대답을 안 하네. 그래가지고 사장님에게 리본을 달아드렸어요. 사장님은 저 인생의 특별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이 리본을 받고 네 인생의 특별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합시다. 아하. 그리고 책상 정리를 하고 곧바로 집을 향해 달려서 대문을 걷어차고 들어가면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아들이 여러분 자기의 방에서 시무룩하게 나오면서 다녀오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가슴에 리본을 달아주면서 아들아, 너는 내 인생의 특별한 사람이란다. 그리고 그를 안아줬대요. 근데 요새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크잖아요. 그 아이가 아빠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떨구고 하염없이 울더랍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 아이는 자기 방에서 유서를 쓰는 중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업밖에 몰라.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 우리 아버지에겐 가정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 가정이 없어도 되는 분이야. 내가 그런 가정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뭐지? 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유서를 쓰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늦은 밤도 아니고 대낮에 와가지고 자기 리본을 달아주면서 너는 내 인생의 특별한 사람이란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았어요. 뭐를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다 보니 피곤하고 지친 아버지는 표현을 못했을 뿐이구나. 인생은 여러분 마음이 있지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그런 놈들은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 어떻게 알아?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이 필요하고 먹는 새우 말고 여러분이 해봐. 대화가 필요하고 이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냐? 관광이 안 돼요. 관광을 강간이 돼버려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는 시대는 지금 지방자치 시대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사느냐 하면요. 관광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살아요. 얼마만큼 성장한 나라는요. 관광으로 살아요. 그래서 유럽이 그 코로나19 속에도 개방을 하려고 하는 건 그들이 사는 게 관광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나마 코로나 속에서도 덜 어려운 것은 수공업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이 그렇게 중요해요. 표현이라는 게 이해되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 이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부모들 때는요 표현할 시간이 없어요. 끼니 걱정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저 뒤에 누나 형님들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왜?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안 하던 짓 하려면 어색한 거 걸랑요. 자주 하는 사람은요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주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표현할 줄 아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표현이 필요한 것이 교회이고 부부도 사랑의 표현이 필요해요. 그 표현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제가 사모 세미나 하면서 기획력은 없는데 순간 떠오르는 아이템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들에게 마지막 끝나는 날 꽃 한 송이씩 드려야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꽃가게를 찾아서 여러분 300송이 이상을 꽃을 준비했어요.
집사들 다 나오라고 그래서 꽃을 하나씩 이렇게 마지막 날 멘트를 내가 하면서 줬는데 다 울어요. 왜? 살면서 그 꽃 한 송이 못 받아본 사모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큰 거 아닙니다. 그 1,500원짜리 꽃이었습니다. 그 1,500원에 꽃 한 송이에 울어요. 제가 사모 세미나 때 경품으로 해외여행권이 있는데 여러분 한 20명 이상이 일본 히로시마를 전액 무료로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새벽과 저녁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녁에 인천에서 오신 박은혜라는 사모님께서 나보러 그래요. 나 내일 생일인데 이래요. 그래서 내가 어쩌라고요. 근데요 이게 좀 일찍 얘기해야 되는데 일본은요 8시 되면 거의 문을 다 닫아요. 9시 이렇게. 야, 큰 얘기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 듣고 나니까 또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총장하고 야 여기 어디 케이크 가게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다 문을 닫고 없어. 근데 마트 하나가 막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케이크 찾니까 딱 이 냉장고 안에 케이크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못 판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예약된 거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빵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빵을 사고 보니까 흰 크림이 있길래 아침에 그 빵으로 탑을 싸가지고 크림을 발라서 케이크같이 만들기 위해서 초도 샀어요. 근데 옆에요 꽃 한 송이가 비닐에 말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송이를 사고 이제 새벽에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맨 뒤에서 그 빵으로 이제 케이크를 만들고 초를 꽂고 이제 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주기도문 할 때 제가 이렇게 들고 나갔어요. 미안해요. 내가 수준 있는 노래 한번 할게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이게 딴 데 가면 강사 쪽팔리지 않게 따라 하는데 야, 여러분은 아주 쪽팔려 보라고 그냥 가만히 있네. Happy birthday to you. 그리고 쫙 나가서 꽃은 뒤에 감추고 나갔다. 그리고 박은혜 사모님을 불러냈어요. 사모님 나오세요. 일본 땅에서 생일을 맞이한 걸 축하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박수치고 생일을 축하했어요. 그리고 꽃 한 송이를 딱 내미니까 막 통곡하고 울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30년을 넘게 남편하고 살았는데 이런 선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 사모 세미나하고요 나의 열렬한 팬이 됐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히로시마 관광을 가는 거예요. 관광. 근데 남편이 전화 왔어요. Happy birthday to you. 그래서 이 박은혜 사모님이 그랬대요. 아니 생일만 축하하면 뭐예요? 선물 있어야지. 남편이요 영상으로 바꾸라 그러더래요. 근데 여기다 파란 제비 저 이제 선물 때 하는 거 있잖아. 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재밌어요? 재밌으면 안 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건 재밌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한번 할까요? 아하. 저 뒤엔 태생들이 다시 한번 해봐. 시작. 아하.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때까지 멘트를 했냐면 우리가 표현을 잘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경에 성령 충만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막 표현하게 만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막 일어나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라. 야, 이 찬양하려고 입대까지 멘트를 받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납시다.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오셔라 세계 만방을 어디가 성령의 불빛.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빛. 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하고 하느냐. 구원을 우리들에고 진리로 거느리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빛.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빛. 참 피 흘리세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리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두 손 들고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오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빛.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오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빛.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엄마 소리가 들리네. 잘한다. 참말로 잘한다. 그때 엄마가 뒤에서 그랬는데 갑자기 찬양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네. 자, 오늘 새벽에 제가 뭐라 그랬죠? 이번 주제가 막으시고 여시는 은혜.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요, 전라도 붕해를 가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1년에 몇 번씩 가잖아요. 근데 수년 동안 설교를 하다 보니까 했던 설교 또 하기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가는데요, 한 4시간 이상을 가야 돼요. 그런데요, 집에서 막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여시리라 막으시고 여시리라 그 소리를요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여실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이제 테이블에 성경을 딱
사건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여시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제가 가서 첫날 설교를 그 설교를 했어요. 막으시고 여시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 이제 끝나고 숙소에 왔는데 원장님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내일 오전 11시 예배인데 좀 일찍 올라오세요. 그래. 그래서 시간 맞춰서 그냥 강단에 올라갈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좀 일찍 와야 해요. 왜요? 어떤 목사님 내외가 오늘 와서 은혜를 받고 가면서 전화가 왔대. 그 목사님 내외가 누구냐면 요 나주에 영산포 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70년 넘었죠. 제가 거기에 2번 부흥회, 3번 전도 세미나 3번째 하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는 돌로 지어졌잖아요. 예, 다 옛날에는 냇가에서 주워다가 그 돌 다 해가지고 교회를 친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이제 그 목사님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서 목회하다가 그 영산포 교회로 부임해 온 지 2년 됐대요. 그런데 오셔서 은혜를 받고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말씀에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주제에 은혜를 받았대. 기분 나빠 죽겠더라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아멘. 전도사님이 나를 데리러 와서는 너무 감사하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데 그럼 나이 먹은 늙은이들은 은혜를 못 받나?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내가 뭐 감사하겠어.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런데 그분이 2년째 됐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어디다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막으시고 여슬이라는 주제의 은혜를 받아서 이번에 꼭 목사님을 한번 자기가 섬기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팩트는 뭐라? 막고 여시는 거에 대한 서론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상황을 내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랬대요. 이번 강사는 비싼데? 그랬대. 내 이마에 얼마라고 써 있나요? 안 써 있죠? 그래서 얼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놀래더래요. 자기가 받는 사례비보다 배 이상이 되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이번에 꼭 내가 목사님을 한번 섬기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일 오전 예배 전에 올라온다니까 오셔서 기도해 주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올라갔죠. 갔더니 내외지간이 와 있더라고요. 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분 창피한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내외가 잘못한 건 아니고 동생이 잘못해서 이 목사가 부임해 온 지 2년 만에 참 거시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축복 기도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 막아줬어요. 붙던 딱지 다 띄게 해주시고. 아멘. 지금은 군포에 여러분 큰 교회 부임에 가셔서 큰 교회 건축하시고 사역을 잘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외국에서 아이들 나왔을 때 그 교회 데려가서 한번 워십했던 적이 있어요. 자, 여기에 팩트는 뭐냐면 주의 종을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막아주시고 열어주시더라.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 처형이요 전화가 왔다니까. 큰 처형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23주년 기념성회로 목사님을 모시고 붕회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8월 달에 전화가 왔어. 10월 셋째 주에. 내가 59등에도 그렇게 시간이 널널한 놈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형 죄송해요. 시간이 없네요.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 근데 또 좀 이따 전화 왔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제 백으로, 처형 백으로 내 시간을 좀 빼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 교회 붕회를 갔더니요, 사모님이 나보러 그럽디다. 목사님, 왜 눈깔 빠진 얘기를 안 해요? 이래. 그게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마 내 눈 간증을 들었나 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 우리 부인하고 결혼할 때 눈깔 빠진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처형하고 처제가 있고 형님이 있고 조카들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내가 눈깔 빠진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증표이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네. 그게 제 대표적인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간증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날 지금까지 썼는데 그 처형이요 자기 백으로 스케줄을 좀 빼보랬대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교회 붕회를 갔어요. 갔는데 수요일날 저녁 예배인데요, 다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어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안수기도하고 이제 성경 들고 나가는데 부부 내외가 딱 무릎을 꿇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특별기도 한번 해주고 가세요. 그래. 아니, 다 기도해 준데 뭔 특별 기도를 해줍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해주고 가셔야 한다니. 그 왜 해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구하는 것과 100억 계약권이 있는데 이것이 계약될 듯 안 되고 될 듯 안 된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꼭 돼야 한대. 왜요? 이 계약이 돼야 내 마음이 오늘 불편한 게 풀어진대. 뭐가 불편한데요? 예, 저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현대에서 나온 다이너스틱, 현대에서는 그때 제일 좋은 세단이 다이너스틱이었어요. 저도 그 차를 탔지만 그 다이너스틱을 타는데 10년 됐었는데 오늘 10만도 안 탔었습니다. 그런데 붕에 가는 그 해에 그 차가 단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목사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못 살겠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여기에 팩트는 맞고 여는 곳에 있지 목사 차 사주라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오늘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이 계약이 돼야 되는데 될 듯 안 된대. 그런데 어젯밤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왜? 그 창세기 18장에 그냥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유튜브에 송원철 목사를 딱 치면 그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저녁에 1억 2천을 드렸대요. 1억 2천. 그때 뭐가 나왔냐면 K9. K9을 모르면 영어로 K자를 쓰고 9자를 써 있는 게 K9. 이건 기아차입니다. 기아에서 최고로 좋은 차인데 자기가 알아보니까 옵션 다
넣고. 근데 제가 타보니까 옵션은 필요가 없어요. 예, 자가 운전하면서 리무진 타는 사람은 난 진짜 촌스러운 사람이라고 봐요. 리무진 정도 타면 기사를 둬야 되고, 옵션 그게 뭐하는, 나 지금도 제 차도요 모합인데요, 옵션 안 써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다 허세,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옵션만 넣으면 되는데, 어때요 집사님? 그렇죠? 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최고로 좋은 차에 옵션을 최대한 다 넣고, 보험하고 뭐하고, 또 차를 나왔으니까 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한 1억 2천이면 넉넉할 것 같아서 오늘 밤에 1억 2천을 드렸대요. 그때 나는 어느 때냐면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쌍용 체어맨을 팔고 아들 차를 빌려 타고 다닐 때.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믿음 주신 하나님, 믿음을 표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 내외에 믿음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축복 기도 끝냈어요. 내 차가 아니니까. 만약에 내 차를 사준다고 하면 대가리가 까지도록 걸어갔으고,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동과 감발을 주셔서 막 창세로부터 계시록의 복까지 딱 끌어다가 빌었을 거야. 야, 목사도 질투 나더라고. 나도 사람이잖아요. 이해돼요? 야, 그래서 축복기도 하고 왔다. 근데 그 교회는요, 부천에서 그냥 가지 않는 교회예요. 사시사철 앞마당에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더라고. 권사님 한 분이요, 사시사철 혼자서 그 교회 꽃마당을 다 관리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 처형이요, 포토에다가요 꽃을 한차 싣고 왔어요. 그 권사님하고.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꽃마당 만들어준다. 그때가 교회를 막 건축하고 뭐가 이제 준공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게 2013년도 일이에요. 와서 꽃을 다 꽃밭 만들어준다고 권사님하고 최영하고 포토에 꽃을 한 차 싣고 오셔가지고 내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최영이, 목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이 안부 전해달래요. 뭘요? 코스닥 계약건이 계약이 됐다. 이게 딱 타이밍이 박수칠 타이밍인데,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타이밍을 놓치는 건지, 아니 워낙 설교를 잘해서 박수칠 타이밍인데 너무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타이밍을 놓친 건지. 그래도 때로는 분위기가 중요하잖아.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무슨 분위기가 중요해요? 밥도 분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해봐요. 그저 분위기도 모르는 인생들은요, 그저 거시기. 그러니까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뭘 잘 잡아야 해? 타이밍. 그래서 뭘 쳐야 해? 그렇지. 할렐루야. 그 아침에는 하나님이 오늘 품는 습관의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재앙을 막아줬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요, 따라합시다.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을 여셨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저주받은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주받은 인생을요,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는데 이런 축복이 없어요. 오늘 제가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루시라는 여자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루시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요, 모압 족속의 여자예요. 모압 족속의 여자. 그러면 이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신명기 23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요? 영원히. 아멘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출애굽을 430년 만에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오늘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은 떡과 물을 가지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족속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족속이 됐습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 이 룻과 함께하는 이 사람은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누구냐 하면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어떠한 여자냐면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리고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사람들을 군사를 데리고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옵니다. 그때 이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 왕이 뻔히 알고 왔는데도 없대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온 거 알고 왔는데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비록 지금은 여리고 왕이 왕이지만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뭐를? 이미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붙인 걸 알았어요. 이것이 뭐냐면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은 막 들고 뛰는 게 영성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게 영성이라는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여리고 왕이 왕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백성들의 손에 붙였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 여리고 성은 멸망당할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정탐꾼들을 생명 걸고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생명 걸고 영접했어요. 그때 이 두 정탐꾼이 갈 때에 표징, 증표를 줍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 창문 바깥으로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그래서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은요 오늘 알 뿐만이 아니라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창 바깥에 붉은 줄, 보혈의 피, 예수의 피를 드러내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역사,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난 자랑할 게 없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걸랑이요. 그래서 여러분 창문 바깥에 붉은 줄을 달아내릴 때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이 여인과 이 여인의 가족은 다 구원받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한번 이렇게 하고 해요. 딱! 이렇게 해봐요. 딱! 한번. 여러분 영접 잘했더니요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자식을 주는데 보아스, 어떤 자랑? 큰 자, 마스크 써요. 큰 자, 능력자, 큰 부유한 자.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아스는 이렇게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가 딱 한 번 영접 잘해서 여러분 그 자식의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해봐요. 야 우리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안철아, 왜? 너 목사 됐냐? 난 네가 목사가 된 게 이해가 안 돼. 이 새끼야,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이해가 돼? 제가 군산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아따 목사님 예수 잘 믿었어요. 그래? 그게 뭔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 안 믿었으면 몇 명 때려 죽였을 것 같대.
야, 진짜 내가 몇 명뿐입니까? 싸구리. 내가 복싱을 했으니까 조진 은사가 충만. 솔직한 얘기지 목사 마음에 맞는 성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지 부모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새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에?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그냥 머리 다 찢어버리고 엎어치고 막 그냥 조지고 싶은 게 한둘이야. 오해 없게. 여러분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언젠가 바꿔지고 변하고, 중요한 건요 바꾸려고 바꿔집니까? 그 사람이 느껴야 되는 거죠. 예? 그죠? 한비야라고 아세요? 한비야? 그게 무릎팍도사, 강호동 무릎팍도사 할 때 나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작가, 여행자. 한마디로 하면 그래도 인생이 성공했다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케냐를 방문하게 됐대요. 케냐. 그때 케냐를 방문할 때 자기의 친구가 한 친구를 소개했대요. 케냐의 외과 의사, 대통령, 주치의사. 그래서 여러분 케냐를 가가지고 소개받은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근데 병원에 없더래요. 수소문해서 오늘 그 친구를 찾아갔는데 캄캄한 어두운 밤이 되었어야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캄캄한 밤에 눈동자만 반짝반짝거리고 뭔 일을 하고 있더니 다가보니까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환자 치료하는 그 친구의 팔뚝에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의아스러웠대요. 왜요? 이 사람이 대통령 주치의고 외과 의사고 성공한 사람인데 이 늦은 밤까지 이렇게 환자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요 물어봤대요. 왜 당신은 이 늦은 시간에까지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내 심장이 뛰고 있는 이유는 이 시간이 늦은 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고 살려야 하기에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비야가요 자기 심장이 뛰고 있는 이유를 깨달았대요. 성공하기 위해 살았겠죠. 성공하기 위해 여행도 했고 글도 썼겠죠. 그런데 그때서야 내 심장이 뛰는 이유를 알았대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가 했던 모든 걸 싹 정리를 하고 어디에 들어갔냐? NGO에 들어갔어요. NGO 활동을 하기 시작했대요. 집사님은 심장이 왜 뛰고 있습니까? 응? 자네는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지? 너는 네 심장이 뛰는 이유를 아니? 살기 위해서. 인생의 변화는요 스스로가 느끼고 동기가 유발돼야 돼요. 나는 그래서 늘 후배들에게 말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게 목사가 아니다. 동기 유발을 주는 것이 목사다. 스스로가 동기 유발이 되어서 느끼고 깨닫고 변화되고 바꾸고 오늘 새로워지도록 동기 유발을 줘라. 이해되면 아멘. 잘 이해가 되나요? 혹시 설교가 어려우면 이야기하세요. 더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59등 했기 때문에. 내 친구가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백석대학교에서. 나만 보면요 무식해가지고 설교를 무식하게 한다. 그건 내가요 반응을 안 보였더니 기분 안 나빠? 그래 안 나빠. 그렇게 내 무식하다고 그래도 내가 원래 무식하잖아. 무식한 놈으로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뭐 내가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그건 내가 이렇게 한 방 매겼지. 박사학위 받고 집에 쳐놓는 놈보다
59등하고 매주 붕에 다니는 내가 낫지 않을까? 어? 유식하게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이해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보다 59등 해가지고 이해되기 쉽게 설교하는 내가 낫지 않을까? 참 감사해. 이 배가 나오니까 이 손을 얹을 수 있어. 참 행복하고. 뭔 얘기도 옆으로 샜지? 응?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내 심장 뛰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송구영신 예배 전날, 전주간에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바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바울의 어제는요, 율법학자였어요. 가슴이 뛰고 있지만 내 가슴이 뛰는 이유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죠? 근데 오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은혜를 입고 내 가슴 뛰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멘. 우리 박 목사님이나 장 목사님이나 지금 이스라엘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아멘 해요. 주님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갈 수는 없지만 비행기 값을 보내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는 장 목사님도 교회 빚이 많은 걸로 알아요. 우리 박 목사님도 내볼 때는 여러분 교회 하면서 교회 빚이 있나요? 네, 그럼 뭐가 빚이 있어요?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는 얘기는 다른 건 빚이 있다는 얘기겠지. 없어요. 어투가 이상하네. 야, 그런데 이 나주 성자산도 지금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것에 비행기 값을 보내죠. 왜 그러냐면 그 일이 우리에게는 생명 같은 일이기 때문에 내 심장 뛰는 이유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심장을 아직도 뛰게 하고 있구나. 이 4일 동안 여러분 심장 뛰는 이유를 깨달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되거나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과거가 어떤 인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내 삶 속에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내가 만들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저는 재작년에요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만들고 있구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으로 나와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진흙이 그릇이 만들어지거나 도자기가 만들어진다면 이 진흙에는 귀신이 붙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앞에 지금 진흙 한 덩어리가 있는데 지가 막 돌아가면서 그릇이 만들어지고 토기장이 만들어지면 이 귀신 들려. 이해되면 그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들고 어디다 올립니까? 이 올려놓는 걸 농로라고 그래요. 농로 위에 딱 올려놓고 오늘 토기장이가 돌려요, 농로를. 그래서 나온 노래 돌리고 언제까지 돌릴까?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적각고려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인 걸 믿으면 아멘 해봐요. 어디 가서 이런 질문할 때 여러분처럼 아멘 하면요 무식이 충만하다 그래요. 가나안 땅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따라서 가나안 땅은
목적지. 목적은 기름지고 풍성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늘 천국 가는 게 목적인 걸 믿으면 아멘 해봐요.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천국은 목적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배하는 목적은 뭐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 예배자로 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오늘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해봐요. 천상 예배자가 돼. 자, 그래서 목적지와 목적을 조금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국에 다니면 이 질문은 반드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처럼 다 아멘들을 하기 때문에요. 천국은 우리가 꼭 가야 되는 목적지예요. 그렇죠? 그러나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꿈과 목표를 착각할 때가 많걸랑요. 꿈은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여러분 서울시장 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대통령은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기 위한 목표인 것이죠. 아멘이에요. 꿈과 목표를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꿈은 뭔 얘기냐면요. 성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들인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줬고 꿈에 깨어나서 그 섭리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성경적인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섭리를 깨닫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꾸는 꿈은 물거품의 꿈이요 개꿈인 것이죠. 말이 셌나?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인생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접 한번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들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를 만난 여자가 누구냐면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여러분 조상이 자기의 가문이 여러분 영접하지 못해서 영원히 저주받은 족속이 됐어요. 이해되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을 가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저주받은 족속의 여자인데 이제는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열려져요. 아멘 해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룻기서 4장 10절 한번 자 찾았어요?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야, 여러분 이 룻은 여러분 끊어진 인생이에요. 여기 봐요. 남편이 죽었걸랑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업 부를 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기업에, 자기 생활에 손해 올까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요, 책임지질 않아요. 자기 사명 감당 안 해요. 왜? 내 생활이 버거울까봐. 자, 오늘 보세요. 룻기서 4장 말씀인데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러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름도 안 나오고 성도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개요, 이렇게 말해요. 누가 아무개냐면 지가 그 루시라는 여자를 책임져야 될 여자예요. 기업 물을 자란 말이에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사명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사명을 감당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여러분 재정이 나가야 되잖아요. 내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버거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여자 아니더라도 자기는 여러분 아내가 있어요.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도 이건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내가 죽었으면 내 부인을요 오늘 내 동생이 책임져 줘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자기 기업에 손해오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생활이 어렵고 버거워질까 봐 사명을 감당 안 해요. 이 사람을 보아스가 뭐라고 부르냐? 아무개요. 아니 그 사람 이름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개가 되는 거야. 아무개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왜 너는 이 일을 감당을 안 해서 이 루시라는 여자가 내 밭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삭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게 하냐? 난 못한다. 그건 그 여자 인생이 아니냐? 그러면 보아스가 그러면 네가 사명을 감당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 뭐고? 나는 버겁다 힘들다 나 못해요. 그럼 네가 그걸 나한테 사. 그래서 네가 하면 되잖아. 그래서 장로들 10명을 딱 세워놓고 그 기업 물을 자격을 보아스가 사요. 값 주고 사. 산다는 말은 뭐 한다는 얘기지? 어제 말했죠. 소유한다는 얘기죠. 아멘 해봐요. 보아스가 그러고 싶어도 기업 물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해요. 왜? 이놈이 살아있는 한. 그래서 보아스가 값을 치르고 오늘 그 자격을 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이 루시라는 여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끊어졌던 대를 이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은 룻과 같이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셨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값을 치르고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데요. 따라합시다.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뭐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요. 귀한 물을 자가 나와요. 상속자가 나와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는요 아들 선호. 왜? 대를 이어야 되니까.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된다.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어른들에게는 그게 너무 중요했단 말이에요. 너무 소중했어요. 그런데 성경상에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했어요. 아멘. 그래서 아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집안의 기업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축복 중에서 오늘 여러분 끊어지지 말아야 돼.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후손이 예수 믿어서 오늘 구원의 줄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나 예수 믿고 우리 집안에 여러분 예수 믿는 가문이 끊어지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큰일 하신 거죠. 왜? 아들을 목사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목사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영적인 기업자들이 됐잖아요. 아멘 해봐요. 예. 안 그래요? 맞지요?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가정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만드는, 이게 딱 타이밍이 눈치가 있으면 박수를 한번 치죠. 여러분 세단을 타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야, 얼마나 축복받은 일을 하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서 아멘 해봐요. 어머님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인생을 남겨놓고 갔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야, 멋지죠. 멋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루시라는 여자에게 어떤 축복이 왔느냐?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왔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는 이 말씀만 볼게요. 자, 11절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루스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야, 이 저주받은 여러분 족속의 루시라는 여자에게 어떤 축복이 왔냐?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왔고, 레아와 라헬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것처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 축복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응?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저주받은 족속의 루시라는 여자의 인생이 이렇게 확 바뀌어서 열어지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세 번째는 뭐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예?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보아스는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12절 시작. 야, 이런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장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동역하는 집사님들이나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 뭐를 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고 있는, 아멘 해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제가 여러분 우리 후배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에 맞추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 맞춰야죠. 여러분 예산을 먼저 짜면 안 됩니다. 예산 짜면 하나님의 일을 내 예산 안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짜라. 그리고 그 일에 예산을 짜라. 기도하면 채워주신다. 아멘 해봐요. 뭔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의 일은요 돈에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일에 맞춘 사람은요, 내가 성전을 짓고 회계 보냈어요. 돈이 2억 5천 갖고 20억짜리 공사를 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안 놨어요. 3층 건물이니까. 근데 고가 1층이 4.7, 2층이 4.7, 번당이 6m 7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5단지 앞에 있는데 1단지에서 청년이요 휠체어를 밀고 왔어요. 오더니요, 그리고 돌아가요. 병원에서요 한 5명이 휠체어에
목발을 짚고 왔어요. 그리고 가요. 나 회개했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누구나 올 수 없는 교회를 만든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없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돈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래서 3천만 원이면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는데 1억 2천 들여서 나중에 다시 또 틀 짜고 대공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돈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내 돈에 맞춰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일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 갖고 일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다 보면 중간에 갈등이 되고요,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무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는데, 야, 오늘 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자,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노라. 기업을 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식을 줬어요. 이 자식이 누구냐면 여러분 오벳이라는 아들이에요. 아멘. 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는데, 나오미가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오미라 말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그랬는데 이 여인의 생명이 회복되는 축복이 와요. 누구 때문에? 저주받은 족속의 룻이라는 여자 때문에 어머니의 생명이 회복되는 축복이 오더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15절에 나오지요. 생명 회복되는 축복.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중에서 네 아이가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오벳이. 왜 그렇죠? 오벳을 통해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멀리 가면 여러분 신약에 순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가 구원받고, 그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들어가는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들어가요. 아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뭐죠? 보아스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이 교만해가지고요, 뭐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합니다. 야, 3개월 동안 적군에게 부침을 당할래? 3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3일 동안 온욕에 걸릴래? 그래서 다윗에게 선택권을 주니까 3일에 온욕 걸리는 게 훨 낫겠더라. 그래서 3일 온욕에 교만의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온욕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7만 명이 죽어요. 몇만 명? 7만 명이 죽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제 그 전염병을 끊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오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요, 인구 조사를 한 게요, 그냥 조사한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불평의 전염병, 원망의 전염병, 환난의 전염병. 교회는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오직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충직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계시면 용서하시고요. 우리 선배들은요 자기들의 치부를 다 드러냈어요. 지금의 우리 목사들은요 자기 치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꾸 박사학위 뭐를 통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과거의 선배들은요 자기의 모습 드러내지 않았어요. 뭘 드러냈냐? 자기의 더러운 치부들을 드러냈습니다. 그 치부를 드러내는 그 속에 오늘 많은 성도들은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저주받을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저런 분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네. 그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할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까? 그러다가 주님을 부르게 되고 회개가 터지게 되고. 아멘. 지금 여러분 코로나19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걸 회개해야 합니다. 뭐 그렇게 외형이 중요합니까? 저는요 처음에 좋은 차가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50 후반대 되니까요 뭐가 좋아요? 편한 거. 아가씨 때는요 오늘 여러분 이 허리 곡선이 들어간 게 중요해요. 아줌마들은요 중년은요 허리 들어간 건요 이렇게 탁 하고 배에 힘을 줘야지. 배에 힘 한 번 주면 단추가 대포알 날아가듯이 달라. 뭐가 좋습니까? 편한 거. 다른 아줌마는 편한 거, 아가씨는 이쁜 거. 우리 누나가 나보다 3살이 많걸랑요. 우리 누나 옷 사주러 가보니까 나도 곡선 들어간 게 이쁜데 우리 부인은 사사 입어요. 날씬하죠? 그런데도 입힌 내가 편한 걸 찾아요. 사사기 때문에 후린 거 입으면요 섹시해 보여요. 뭔 말인지 알죠? 이 중년 아줌마가 되니까 뭘 찾아요? 편한 거. 중년 아저씨들도 뭘 원해요? 편한 거. 그래서 다 통이 넓어. 이해가 되면 하면요. 근데 편한 게 좋더라고. 이제는 멋있고 좋은 거보다 이제 편안한 게 좋아. 이해되면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같이 갔는데 모르게. 그만큼 은밀한 중에 해라. 믿어지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예수가 드러나지 않아요. 뭐가 능력입니까? 능력은요 넥타이가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아니 내 안에 이 여러분 내의가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응? 그러면요 이 예수님을 드러내면 돼요. 귀신이 뭐라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여러분 포장 때문에 귀신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보혈 때문에 제사함 받는 거죠. 아멘 해봐요. 교회에서 자꾸 내 실력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요. 내 재능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실력을 뽐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요 예수님을 드러내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아멘 해봐요. 내가 어디 가서요 막 여자 원장들이 박사학위 받았다면 막 뭐라 그래요. 야 박사를 받으면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지. 영어도 못하는 게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냐. 네가 언제 박사학위 갖고 이랬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게 미가엘 이잖아요. 그죠? 셀라라고 있어요. 셀라 있다고 해요. 거기는 인도자도 나오고 중창당도 나와요. 근데 그게 노트북만한 게 나와요. 이게 12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걸 갖고 썼는데요. 전화 왔어요. 나 종로 가네. 종로 왜 가? 엘프 사러 간대요. 엘프가 뭐요? 그랬더니 옛날에 1인지 이렇게 술집 가면 있잖아요. 색스폰 부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디스코 음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 찬송가를 입력시켜주면 거기서 막 고고장이 온 것 같아요. 응? 쉽게 얘기하면 이거 키보드 할 때 리듬 박스 넣는 거 같은 거예요. 야, 그래서 왜 그걸 사냐 했더니 어떤 강사님이 왔는데 근데 집사님이 물어봤대.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근데 목사님 이게 얼마예요? 그랬더니 350만 원. 그걸 그러면 어디 수준이 되겠어? 그냥 주여 이러지. 그런 왜 갖고 다니냐 그랬더니 나이 먹으니까 힘들어서 이걸 갖고 다닌대. 그러니까 노래는 막 힘 있게 안 해. 여기서 중창단이 노래를 불러주니까 뭔 말인지 알죠? 나이 먹으니까 힘이 든다고. 근데 자기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은 이 강사보다 나이가 훨 많은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카드를 줬대. 그래가지고 350짜리 살아간다? 그리고 나한테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랬는지 알아 또 한 방 매겼지. 이제 영빨이 떨어지니까 기계빨로 가려는 말. 그걸 사갖고 왔는데요. 내가 가서 들어보니까 미가엘 반주가 환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셀라를 이제 끄고는요 엘프를 틀어주는데 완전 내 스타일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엘프를 살라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그래. 야, 네가 미가엘 반주기가 없어서 붕해를 못했냐, 미가엘 반주기 때문에 사역을 못했냐, 응? 뭔 말인지 알죠? 너 꼭 굳이 셀라를 사고 네가 엘프를 사야겠냐? 그래가지고 안 샀다. 근데 지난주 누가 여러분 나한테 전화 왔어. 자기 언니가 식당을 하려고 커피숍 하는 걸 권리금 주고 인수했다네. 근데 그 커피숍에 이 커피 빼는 기계 있잖아요. 그치? 응? 그걸 이름을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 중고 기계 사가는 사람한테 20만 원에 팔기로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20만 원에 팔어? 얼마짜리인데 했더니 알아보니까 850짜리. H자리로 H0으로 시작하더라고. 이름 있는 거더라고. 인터넷 쳐보니까. 그래서 그걸 날 줘. 나 우리 아들 저 토스트 가게 시킬 때 커피 또 빼서 팔게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내가 30만 원 줬지. 응? 그 우리 친구가 여러분 교회 식당에다 커피숍을 내느라고 커피 기계를 그걸 샀는데 그거요 중고 280만 원 줬어. 그래서 그 사장한테 전화했더니 자기가 100만 원에 사가갔대. 그거를. 근데 그걸 직접 내가 인터넷에 올리면 200, 300 준대. 근데 그걸 같이 가져간 그 엘프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네. 전화가 와서 그거 자기 달래네. 얼마나 들들 볶고는지.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나보러 그러면 셀라 줄게. 그거 다 주라고 그랬어. 그러려고 그래가지고 셀라 120만 원짜리고 나 30만 원 주고 산 거하고 바꿨어. 뭔 말인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영빨이 떨어지니까 로 가냐? 응? 기계로 효과 보려고 그래요. 기계로 하음 넣으려고 그래요. 영빨이 없으면 기계빨로 가. 진짜 영빨이 있는 사람은 기계빨로 안 간다. 때로는 필요해. 이해되면 아멘 해봐. 따라합시다. 아버지, 영빨로 가게 해주세요.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엄마 봐봐. 엄마는 기계빨로 안 갔어. 난 지금 감사한다니까. 그때는요 소리를 못 질렀어. 소리 지르는 강사가 소리도 숨 막혀 죽어. 소리 좀만 크게 해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냐? 한마디로 말하면 저 강사는 영빨도 없는 게 소리만 지른다냐? 저 영빨 없는 게 기계빨로 간다냐?
그분은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 뭐라고 말씀하지 통역 좀 해봐. 나는 원장님 말씀 하나도 통역이 안 되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원 사역을 얼마나 멋지게 일했어. 이제는 천상 예배자로 가셨으니까 잊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또 그 대타로 세운 박 원장님 생각하고 아멘만 하지 말고 아까 이름을 누구 불러서 사람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환경에 바뀌면 환경에 적응할 줄 알아야 돼. 그 고기 새끼도 여러분 환경을 바꿔놓으면 적응이 안 되니까 되죠. 그러니까 왜 저게 활발한 게 저렇게 피실피실한다냐? 기다려줘.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여러분도 이제 바뀌었잖아. 기분 나빠도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솔직하게 내려와라 마라 이것까지는 우리가 하면 안 돼. 예,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운다고 했으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세웠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봐야지. 성경은 거울인데 거울은 왜 봐? 나를 비추어 보려고.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야, 이 여자가 어떤 여자가 되냐면 귀한 여자가 돼. 존귀한 여자가 돼. 서는 아니 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래요. 하나님이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을 열어주는데 어떤 축복 주느냐? 첫째,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줘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축복을 줘요. 세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시어머니의 생명이 회복되는 축복을 줘요. 네 번째는 여러분 자식이 유명한 자가 되는 축복을 줘요. 아멘 해봐요. 다섯 번째 뭐요? 존귀한 자가 되는 축복을 줘요. 아멘. 여섯 번째는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박수칠 타이밍. 이 여인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러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값을 치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길바닥에 앉아서 이삭 줍는 이제 우리 인생은 이삭 줍는 여자가 아니라 무시 안방 여인이 되어서 부유한 자가 되고 넉넉한 자가 되고 풍부한 여자가 되었어요. 오늘 이 재산은 루시라는 여인의 재산은 아니었어요. 보아스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누리며 사는 여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것이 내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여러분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열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 보아스가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내 인생은 왜 그렇게 열어지지 않았을까? 이어 물을 자가 값을 치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생활만 생각하니까, 내 귀염만 생각하니까,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어려운 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괜히 버거울 것만 생각하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활, 여러분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 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참 멋있잖아. 멋있다. 목사님이 그러다 저기 집이 두 채가 있어. 집사님들이 사신다네. 그죠? 무슨 마을만? 예수 마을. 예수 마을. 그래서 땅을 분양해서 파냐 그랬더니 아니라네. 나도 좀, 나는 한 100평 있어야. 잔디에 가 있어요. 나는 아파트가 싫더라고. 무서워. 교도소 갇히는 것 같아.
워낙 예수 믿기 전에 유치장을 많이 드나들었어요. 나는요 아파트가 싫어요. 지금 교도소에서 코로나가 1,000명이 넘었대잖아. 기가 막혀. 난 그래서 전원주택지가 좋아요. 나도 한 100평만 그냥 주시면. 할렐루야. 녹음했냐? 아니 200평은 필요 없고요. 또 관리하려면 살 빠지니까 100평. 아니 우리 집사람이요 안 그러던 여자가 지지난 주간에 그럽디다. 목사님 우리 이제 시골 가서 살면 안 될까? 늙었구나. 60이 넘은 누나랑 살라니까 피곤해. 근데 저도 자꾸 나는 남해가 그렇게 좋더라고. 환상적이더만. 그 여러분 박원승이 커피숍을 찾아갔는데 돈 8,000원 내고 들어갔는데 문 닫았더만. 또 딴 데 한데 거기를 찾아가는데 이야 해변로가 내가 생기가 이렇게 조직 같아도 분위기를 좋아해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남해에 이게 자꾸 돈은 없지만 찍다 보면 되겠지.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멋있잖아. 예수 마을 만들고 할렐루야. 야 그것도 땅도 그냥 준다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마을 만들었어. 정말 많은 사람이 독일 마을 구경 가듯이 예수 마을 구경 오는 거야. 이제 하나 더 만들어. 예수님의 발자취. 응? 산 있잖아 산. 응? 거기다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탁 만들면서 오늘 나주 성자산의 발자취를 만드는 거야. 응? 예수님의 발자취 만들기 전에 만들면 안 되고 예수님의 발자취 만들고 그 뒤에다가 성자산의 발자취를 쫙 하면서. 왜 아멘 안 해요? 저 목사님만 오면 아주 이 자리만 만들었으면 피곤 죽겠어 아저씨. 어때? 멋있어 안 멋있어? 어때? 예수님 발자취 만들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시작을 해. 시아님을 먼저 들여서 에이씨 잘못 걸렸네 씨. 야, 얼마나 감사해. 그냥 야 감사하다. 감사할 뿐이다. 엄마가 가시면서 그또 대원이 다 여러분 너무너무 맞아 들어가고 열 마스크를 준비해라 그랬대잖아. 얼마나 감사해. 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기 오니까 느끼지 어디 가서 이런 하나님을 느끼겠어. 그렇게 여러분이 센스가 없이 멍청하게 앉아있어야 가서 박수를 쳐야겠어. 넌 이쁜 게 다가 아니고 센스가 있어야 하는 거야. 센스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2탄은 내일. 어떻게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렸냐. 첫째는 오늘 보아스가 값을 치르듯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값을 치름으로. 그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아스가 이 값을 치러주지 않으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거기까지만 해. 너무 높게 잡아서 안 올라가면 쪽팔리니까. 한번 기도합니다. 걸어가시